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제가 서울에 있고 저희 부모님은 부산에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냥 뭔가 주저주저 하시면서 얘기를 꺼내시는데 내가 오늘 병원에 갔더니 내가 당뇨병이라더라. 그냥 알고 있으라고 전화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 전화를 받고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울면서 갔어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살았던 것을 아는데, 그리고 평생 동안 많은 질병을 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당뇨는 불치병이고, 당뇨병 때문에 실명의 위기에 처했다거나 당뇨병 때문에 발이 괴사되어서 절단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을 들었었기 때문에 제 느낌에 우리 엄마가 이제 불치병에 걸려서 고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엄마 어떡해요? 제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기도였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엄마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 기도 속에 담겨 있었던 뜻은 그냥 이 병을 앓다가 고생하지 않고 그래도 편하게 사시게 해주세요, 이 차원이었어요. 고쳐주세요, 당장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조금만 아프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남다르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었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엄마가 당뇨에 걸렸을 때 그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제 기도가 거기까지, 그 수준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출산을 4번을 하고 앓게 된 질병 중에 하나가 방광염이었어요. 방광염은 무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무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병을 제가 알았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병원에 갔죠. 그때도 저는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치유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년간을 그 질병을 앓으면서 보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병이 걸렸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또는 부모님이 질병에 걸렸을 때, 주변에 어떤 분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회는 이제 치유가 진행되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처음부터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나 또 치유 사역을 하시는 어떤 그런 목사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갔고, 그것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치유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너무나도 극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치유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들어서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손들어 보라고 하면 여러분이 조금 부끄러우실까요? 지금 어디가 아프신 분? 예, 담대하게 손 드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치유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별히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성경적인 진리,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가르침, 그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고 그것을 발견하셔서 제거하신다면 여러분이 치유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사사모에서 만났던 한 분이 저에게 던진 질문 때문에 제가 굉장히 파이어가 올라왔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사사모의 점심시간에 저를 급하게 부르는 분이 계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치유 기도를 받으면 안 되죠. 치유 기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는데 제가 기도 받아도 되나요? 제가 파이어가 제가 올라와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분을 붙잡고 눈에 불을 켜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에이즈 바이러스를 감염시킨다든지 다리를 실제로 분질러 버린다든지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부모라면, 진짜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몹쓸 죽을 질병을 걸리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런 일은 더더욱이나 실제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사역하시는 분이셨어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당신이 지금 병에 걸렸죠. 그 병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당신이 잘못해서 병에 걸렸으니까 기도도 받지 말고 방언으로도 기도하지 말고 치유기도 받지 말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너무 살고 싶은 마음, 뭔가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알게 되셔서 치유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면서도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받아도 되나 안 되나.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가르침들 속에 자신의 그런 잘못된 경험 속에서 치유받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을까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을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회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질병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다. T.L. 오스벤 목사님의 책에 보면 찰스 S. 프라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일에 관하여 들어보았을 것이다. 물론 주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은 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병고라는 것은 없다. 신자들도 환난의 시대에는 많은 고통을 당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주로 선을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병약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죠. 고난을 받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병에 걸려서 골골했다라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질병을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질병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잘못된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습니까? 질병이 아까 그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받는 것조차도 꺼리고 자신이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고통을 참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책에서 T.L. 오스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신자가 병에 걸려 몸이 쇠약해지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사단의 속이는 책동은 거짓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병고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병고는 하나님의 견책이요 징계하시는 채찍질이다 라는 주장은 사탄이 날조해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자의 실수와 과실을 고치기 위해 질병을 사용하신다는 말은 질병의 치유를 방해하기 위해 사탄이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내 병은 치유받을 수 없어. 내가 범한 실수와 불신종을 한번 생각해봐. 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너는 진탕받아라. 그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너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알게 하신다면 저는 그냥 버틸래요. 견딜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에는 치유에 대한 바른 진리를 계속 설교해 왔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고 있고, 아픔 가운데 버티는 것이 아니라 빨리 치유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여러분은 성경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치유가 명백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믿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계속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치유에 대해서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김옥경 목사님이 치유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산호세에 가셨을 때 그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치유를 선포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치유를 선포해야 될 때가 됐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김옥경 목사님이 주저하셨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계속 그 상태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 중에 있었을까요? 치유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김옥경 목사님은 아셨습니다. 본인의 삶에서 계속 치유를 받아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아셨고 하나님이 이제는 치유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옥경 목사님이 그 말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주저하고 있었다면 6년 동안이나 지속된 이 치유 부흥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직까지도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이고 또 지금도 그 사이에 6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하라고 하셨을 때 김옥경 목사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하셨고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치유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도 선포해야 됩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치유를 방광염은 이렇게 치유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병원에 다녔죠. 그러다가 케네스 에겐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하나 믿음으로 선포해 갔을 때 병원에 3번 가고 믿음으로 1번 치유받고 병원에 2번 가고 믿음으로 1번 치유받고 그 과정의 시간 속에 이제는 나의 안에 하나님의 명백한 치유가 붙잡아졌을 때 이제는 내가 그 질병의 증상이 오기만 해도 물리치고 선포해서 그 질병을 거절하기 때문에 다시는 제가 방광염으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치유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것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선포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